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들려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도다. 뭐 한다고요? 새롭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하다가 예화를 얘기했습니다. 때가 있어. 근데 어느 한 소녀가 있었대요. 이 소녀가 누가 물어보면은 꼭 자기를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전 김철수 씨의 딸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늘 알아보는 사람들마다 교회 가서도 이렇게 딱 만나면 장로님한테 인사하다가 저는 김철수 씨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볼 때 이게 맞는 건지 좀 아닌 것 같아서 어느 날 그 아이고 그러야 우리가 인사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인사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엄마가 이제 배웠잖아요. 배우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딱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딱 들어오니까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아이한테 가서 그랬대요. 네가 김철수 씨의 딸 맞지? 그렇지? 목사님이 맞췄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심각해지더니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아니래요. 큰일 났죠? 여기가 똑바로 들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좀 이렇게 예의 지키라고 들었는데 아이가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심각해지는 바람에 목사님이 농담하다가 큰일 날 뻔했대요.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고 어떠한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이야기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에도 자기의 고집이나 또 자기의 아집,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배경, 또 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달려가는데 한계를 가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대로 이해를 하고 듣고 그렇게 가서 나누었다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아이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아이 자신도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혼란스럽고 신중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해가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 이 아이처럼 생각지 않은 엉뚱함과 그러한 문제로 신앙의 그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넘어서려면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귀 기울여서 어설프지 않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앙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세상은 이렇게 살다 보면 운전을 해도요. 운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시야도 넓고 멀리 보고 그래요. 또 운전을 아예 잘 못하는 사람은 천천히 조심조심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설프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죠? 어설프게 운전을 하면 사고 나기도 훨씬 쉬워지지요. 차라리 잘 몰라서
겁을 먹고 천천히 가면 사고도 덜 나고, 사고가 나더라도 큰 사고는 안 나는데, 좀 빨리 가더라도 시야가 넓어서 멀리 보고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면 사고는 덜 나는데, 어설프게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어설프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만 따라가게 되면 그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설프지 아니하게, 그리고 내 신앙이 이러한 내 것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고 그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머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0년 6월 25일 새벽, 전쟁이 발발했던 6.25의 날입니다. 그날도 주일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큰 비극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직도 멈추지 않는 비극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이 길을 잘 헤쳐나오고 그러한 이 길을 기회로 만들고 삶을 바꾸어 왔을까?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가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성경인데, 어떻게 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됐습니까? 6.25와 같은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을 이겨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고, 다윗과 같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그 길을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이 이와 같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그는 자신을 이끄시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했고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했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쓰임받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나눈 것은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가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함으로 구원하였음을 볼 수 있고, 그가 담요를 적셔가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했음을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그가 전쟁의 위기 상황과 반역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갖고 있었던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 갚은 까치의 이야기처럼 까치 한 마리도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기에서 나를 살리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죄와 내 삶의 약함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내 상황 때문에 나의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레갑은 까치가 이 길을 만나지 않아도 됐지만 자기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떼어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겠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신앙이 이축돼요. 그죠?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신앙이 이축됩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면요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소망이 점점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소망이 약하여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움츠려들지를 않습니다. 삶의 환경은 큰 변화가 없지만, 삶의 환경은 여전히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믿음이 움츠려들지를 않아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 모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여호수아만 경험했나요? 아니면 다른 백성들도 경험했나요? 대답을 해야 뭐하지 않다 그랬죠? 잠이 안 와요. 자, 우리가요 은혜를 경험한 것은 여호수아만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은혜를 경험했지만 모세와 더불어 함께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 요단강은 다른 사람은 안 건너고 여호수아만 건넜나요? 홍해는 여호수아만 건넜나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건넜어요. 그죠? 강야에서 배고픔의 문제와 강야에서 그들이 굶주렸을 때뿐만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낄 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호수아만 경험했습니까? 아니지.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그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 은혜를 알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그 은혜를 놓쳐버린 사람들,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호수아는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돼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여호수아를 따를지, 누가 여호수아를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담대함의 삶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담대하게 삶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인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일도, 두려움의 일도, 근심스러운 일도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간직하면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위기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갔던 여호수아와 담대하게 살아갔던 다윗처럼 우리 새롭게 성도들은 내 인생의 여정을 담대하게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뭐하게 하신다? 만족하게 하신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예,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요, 만족하게 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뭐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107편에 가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때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확신이 없어서 이럴 때도 있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기는 한 건가? 그런 순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내 인생에 좋은 것이, 행복한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 있기는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내가 바라보는 내 인생에는 그러한 좋은 것이 내 삶에 올 수 있을까 싶을 관심과 걱정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을 채워주신다고 하시지 아니하고 뭘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근심을 채워지지 않는데 나는 자꾸 근심을 담아.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근심을 주시지 않는데 자꾸 근심을 담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를 담으라 그랬더니 욕심을 부려서 썩을 것만 담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그랬고 그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거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는 게 뭘까? 만족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쭉 검색을 해봤더니 스페인어의 엘노바마라는 말이 있다. 그래,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만족한다라는 것이 스페인어로 뭐 한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뭐 할 수 없어요? 좀 말 좀 해봐요. 내가 뭐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데 내가 뭐 할 수 없는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도대체 만족한다는 말이 세상의 언어들은 뭐라고 말할까 봤더니, 만족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내 삶을 뭐 하신다?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데, 그 공급자, 그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신다. 채운다는 게 뭘까? 흡족하게 한다는 거죠. 사람의 부족함이 없이 흡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아쉽고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모자람이 없도록 충분하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채우시는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생활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가나안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강야길을 가고 있지만, 이 강야의 여정을 가고 있지만 모자람이 없는 충분하고 넉넉한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의 삶이 뭐할 수밖에? 담대할 수밖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가나안을 허락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족한 그 땅을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비록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은 강야 가운데 서 있지만 그 강야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공급자 되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소원을 모하시는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증하면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찬양 부를 때만 부르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찬양할 때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리고 나가서는 그냥 낙심하고 그저 실망하고 그저 담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을 했다라면,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소망을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정하고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모하시는 하나님이,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뭐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독수리가요, 털갈이를 합니다. 독수리가 털갈이를 하면 이런 털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큰 깃털까지도 새롭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게 어떨까요? 달라지겠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며 깃털이 때로는 빠지기도 하고 깃털이 때로는 망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독수리가 나이 먹어갈수록 이제 점점 힘들고 어려워져서 어떻게 날아오를지, 어떻게 내가 먹이를 잡을지 알 수 없는데, 그랬던 독수리에게서 뭐가 난다고요? 새털이. 새털이 그냥 뽀송뽀송하게 나는 것뿐만 아니라 깃털도 새로 난다는 거예요. 저번에 뭐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부리도 새로 난 독수리가 있어요. 새롭게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써먹었던 더 이상 무지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발톱까지도 새로 나는 독수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청춘의 모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있던 털이 빠지고 새 것이 나며 새로운 깃털과 새로운 뿌리와 새로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털이, 그 뿌리가 새로워진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너무 힘이 없습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마치 독수리가 오랫동안 사용한 털처럼, 독수리가 오랫동안 날았던 깃털처럼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춘을 독수리같이 뭐하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로운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털을, 새로운 깃털을, 새로운 부리를, 새로운 발톱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날개치며 날아오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던 무뎌진 털, 무뎌진 깃털, 무뎌진 발톱만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시고 날아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시고 담대하라고 하시는데 그저 옛 기억 속에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가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로 인도하는, 그리고 새 힘을 주셨음을 잃어버렸어요. 그저 그것을 잃어버린 그들이 기억해낸 것은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때때로 고기는 먹고 살았는데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기억 속에는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때때로 고기도 먹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 돌아갑시다, 이런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날아오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저 과거만 생각하고 힘이 없는 자로, 나약한 자로, 부족한 자로, 죄인으로 그렇게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새로워지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새롬교회와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여호사처럼 다윗처럼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의 구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는데 그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날아오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 날아가고 그가 눈도 뽑히고 이제 인생에 무엇도 꿈꿀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그가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발휘했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살아왔지만 20년의 그의 세월 중에 마지막 순간에 세운 공이 훨씬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사로서 그가 적들을 물리친 것보다 그 한순간에 쓰러뜨린 적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었음을 기억한다면 눈도 뽑히고 머리카락도 그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두 기둥을 붙잡은 힘에 닿았을 때에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삼손이 처해 있는 환경처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에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삼손이 두 눈이 빠지고 그 힘겹게 쇠고랑이나 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여러분의 삶 혹시 근심의 쇠고랑 중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나약해진 육신, 그러한 육신과 나약해진 영혼, 또 힘들고 버거운 그러한 삶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 환경은 그럴지 모르지만 내 환경은 강야일 수 있고 내 환경은 재수의 몸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요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새롬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러한 주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새롬교회가 날아오르기를 기대합니다.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강야에서 날아오르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삼손의 두 팔에 힘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날아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심을 이루고 독수리의 새로워진 같이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독수리아지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심을 알면서 왜 힘이 없는 사람처럼 빌빌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독수리아지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왜 우리는 능력 없는 자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독수리와 같은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기를 축원합니다. 강야를 넘어 가나안을 가듯이 내게 문제의 해결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담대한 능력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